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1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로부터 27절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시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시편 18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기록된 위치와 실제로 지어진 시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생애가 마무리되어가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사무엘하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22장을 지나 23장과 24장에서 사무엘하가 끝나고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오기에 사무엘하의 순서에 따라 22장은 마치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시편 18편의 소개글을 보면 사실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개글에 따르면 이 노래는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후, 다시 말해 내용상으로 사무엘상 후반부나 사무엘하 초반부에 등장하는 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가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놓여 있게 된 걸까요? 이 시기에 대한 편집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가 내용상 사무엘상 말미나 사무엘하 서두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큰 범죄를 행하기 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인도하여서 왕으로 세워져가고 있는 그 시점, 다시 말해 다윗이 큰 잘못이나 범죄함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한 후에 지은 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지은 시다. 이게 이 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로부터 2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러분, 이 노래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노래의 핵심은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씀을 지킨 대로, 내가 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바로 내가 행한 것 때문이다라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셔서 된 거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보시면 아직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자기의 큰 범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래에 담긴 다윗의 자세와 태도는 교만으로 충만합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합니다. 의로운 자는 살고 악인은 모두 멸망을 당한다고,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자랑스럽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하루 시편 51편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 시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관점이 달라진 게 보이십니까? 시편 51편에 다윗, 다시 말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은 후에 다윗은 그 고백 어디에도 자신의 교만이나 자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무엘의 22장에서 노래한 대로 다윗을 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아마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바로 죽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기 전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범죄한 후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하기 전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범죄 후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이 범죄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그 꾸지람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다윗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범죄한 이후의 다윗의 시가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의 다윗의 시가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실려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 시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이건 다윗이 말년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교만한 그의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시간이 지나며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그로 인하여 그 집안에 그런 모든 일들이 생겼으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멀어진 자세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의 죽음 앞에서도 그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그것에 대한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실패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해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내가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한 스푼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다가 때로 우리 삶의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다시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가 또다시 그 이후에 우리 삶이 잘 되어가니까 그 모든 것이 다시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의 힘인 것처럼 내가 잘 모든 것을 헤쳐나온 내 덕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은혜 앞에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했다면 그것이 영원히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잘 될 때마다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는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또 다른 고백과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자신이 노래한 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밧세바 사건과 연관하여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부인이 부족하도다. 그래서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왔도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실제 삶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노래했지만 정작 다윗은 자신의 삶이 늘 아쉬웠습니다. 정말 다윗이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푸른 초장이며 쉴 만한 물가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라면 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할 필요도 없었고 자기의 왕위를 위해 여러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자리가 불안했고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부족하다 느꼈습니다. 정작 다윗의 삶은 도망과 전쟁과 사륙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윗이 지은 시의 대부분도 아우성과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했지만 실제로는 늘 두려워했고 죽을 때에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또 약속하시기를 왕위가 영원하도록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세바의 반역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왕위를 뺏지 않으셨고 아도니아의 반역에서도 왕의 자리를 잃지 아니하셨고 요압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 해도 흔들림 없었다. 그러니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니 앞에 대해 전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장차 솔로몬의 정적이 될 사람들을 죽이라는 살생부를 남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을 다윗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복 되시며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뜻대로 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실천했는가, 이런 거를 관찰하기 위해 말씀을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말이 멋있고 그의 고백이 멋있고 그의 찬양이 멋있다,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라고 성경이 다윗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아니 성경 전체를 읽으며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 다윗에게 신앙적 고백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고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인데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선포가 있었음을, 이러한 선언이 있었음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다윗의 시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너의 목자니 너는 부족함이 없도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수백 년 지난 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합니다만, 이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말씀을 경험한 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내 방패라고 선포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네, 멋있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시절부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집중하고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해 있음을 알고 깨닫고 고백해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은 시와 고백과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찬양곡을 작곡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긴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찬양시를 짓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간증하거나 고백문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멋진 찬양시를 짓진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요한은 찬양곡을 작곡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중요한 건 찬양을 하냐 노래를 하냐 기도를 잘하냐 이런 것도 물론 있어야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 찾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멋진 고백과 아름다운 찬양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윗이 하나님과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깨우쳐 가시는지, 또 그런 하나님 앞에 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들을 살펴보며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나는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은혜를 구현해서 행복하게 살 때 우리의 행복한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찬양이고 전도고 선교고 복음이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이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며 살고, 성경이나 또는 목회자의 설교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고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발견해 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 가며 내 삶의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근거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두의 삶이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사람의 고백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전도가 되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알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